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능력이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둘째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스타일이라는 단어예요. 그 스타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무리 부모가 이쁜 옷을, 내가 볼 때는 너무 이쁘거든요. 이 옷을 입으면 너무 아이가 더 이쁠 것 같은데 그 옷을 딱 살려고 딱 입혀줘도 나는 안 입겠다요. 왜냐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면서 자기는 안 입겠대요. 좀 입어라. 나의 스타일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때 막 억지로 사줬거든요. 결국 안 입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타일이 맞아야지만 그 옷을 입더라고요. 네. 또한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나에게 너무 맛있거든요. 이 음식을 좀 아이에게 먹여보고 싶은데 둘째 아이에게 권하면 동일하게 얘기해요. 아빠, 이 음식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절대로 안 먹어요. 얘는 물컹물컹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데 이거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주 안 먹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는 우리 둘째입니다. 또 이 아이는요, 친구들도 자신의 스타일에 맞으면 엄청 친하게 놀아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유치원에 안 왔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보냈어? 그러면 혼자 놀았대요. 혼자 놀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면 자신의 스타일을 가장 가까인 친구들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맞는 사람과 함께 놉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혼자 노니까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늘 내 마음에 맞는 스타일의 친구가 있지는 않구나라는 것, 어떻게든지 가장 가까운 친구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알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옷의 스타일, 여러분들의 음식의 스타일은 어떠하십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는 못 먹는 게 있거든요. 향이 강한 걸 못 먹어요. 그러니까 미나리 이런 건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촌에 살았는데도 못 먹겠어요. 앞에 나가면 이게 미나리를 끊을 수 있는 고기 있는데도 못 먹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참외, 수박, 메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인생에 참외는 없을지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니까?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류학자들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 말로 세상 말로 독고다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찾고 그 관계 안에서 사회적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자기 스타일에 맞고 마음이 쏙 드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국 시간이 오래가면 이 두 사람 관계에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든지 원하든지,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원치 않지만 결국 그 문제 안에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오면 수십 년 동안 관계를 지내온 친구였고 언니 오빠였고 형 동생이었지만 결국 이 문제 안에서 서로의 이익을 찾아서 그 관계를 한순간 확 잘라버립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옛날 어른들의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죠. 여러분, 정치가 생물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도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좋고 어떨 때 싫다. 사람은 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성은 그렇지 않는 이 존재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변하고 어떤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한결같은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 앞으로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결같다라고 얘기하셔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결같아도 그 어떠한 성품으로 한결같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날마다 막 채찍만 들고 있어요. 와라, 내가 너를 채찍으로 대하리라. 막 이러면 여러분,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들과 같이
이익을 따지면서 사람을 대하는 그 한결같은 모습이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없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선한 성품을 가지시고 그 선한 성품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말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아픔이 찾아와서 힘들지라도 선한 성품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의지할 자를 의지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 음치입니다. 박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좀 쑥스럽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찬양이 아니라 이 노래를 아세요, 여러분? 이 노래는 뭐냐면요,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그죠?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요 윤복희 씨예요. 예, 대단한 국민적 가수잖아요. 저는 이 노래를 접했을 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어요. 어떨 때 내가 이 노래 처음 들었지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하나는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 분명 가요인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큰 감동을 주지?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기억나는 거예요. 분명 가요인데 마치 가스펠처럼 저에게 막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곡에 대해서 막 좀 찾아봤어요. 이 곡의 배경이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이 곡을 지은 사람이 윤복희 씨의 오빠인 윤향기 씨입니다. 그때는 작곡가이는데요.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 윤복희 씨를 위해서 이 곡을 지었는데, 왜냐하면 윤복희 씨가 2번이나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곡절을 걷고 있는 그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작곡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 윤복희 씨가 이 곡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냐면요, 어떤 기독교 단체 수련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곡은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어야 되냐면 그가 얘기했던 게 가사에 등장하는 나는 하나님이며 너는 내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윤복희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다시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러한 관점을 보니까요 너무 큰 은혜가 온 거예요.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하나님이 눈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어두운 밤도 주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허전하고 쓸쓸할 때 하나님은 윤복희 씨의 벗이 되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노래를 다시 한번 그 관점으로 보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전하고 쓸쓸할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구나. 한데 막 물묻듯이 나에게 막 감동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자가 수태고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저에게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 그 허무맹랑한 얘기를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면요 저는 목숨이 하나일지라도 저는 믿어집니다. 저는 믿어요. 이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며 위대한 사건,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신 것이 있다면 과학으로도 이성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고 마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 없으신 분만이 죄 있는 자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죄의 유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원죄가 있는 사람은 희생의 제물이 되어도, 화목 제물이 되어도 결단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에 보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대한 구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냐면요, 예수님의 여기서 나오는 이름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임마누엘의 초점을 맞추며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의 사자가 처녀의 요셉에게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가 잉태되고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낳을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한시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더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줄곧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의 열매를 벗고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겨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기가 막힌 은혜가 뭐냐면 숨어 있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 저 여기 있으니까 저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가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의 시기심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 동생은 아벨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먼저 불러주셨죠.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종살이했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셨죠. 특별히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시작에 있을 때, 강야로 처음 발디즘을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으로 함께 하셨냐면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에서 혼자 살 수 없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친히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거 말씀해 주시기 위해요. 시각적 자료로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진짜 큰 거인이고 완전한 장수였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기 위해서 왔던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서요. 뭐라고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막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깁니까? 칼과 무기와 단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사울이 자신을 오해해 죽이려는 바람에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기스 왕 앞에서요 침을 수염이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도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즉 사울에 쫓겨가는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요 참을 수 있고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터널을 쫙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죠?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주님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 눈물 나는 그 시간은 어떻게 반응하죠?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아마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실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이러실 겁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요 주님.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면 행복하셔요? 막 이런 원망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한 날만 임마누엘 하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곁을 멀리 떠나 마치 방관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함께 울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왜 이것을 느끼지 못할까?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점차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신만 홀로 남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인터넷을 보다가 아주 감명 깊은 예화를 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막 삶을 살아가는데요 바닷가를 걷는데 막 손을 잡고 너무 기뻐하면서 쫙 걸어갔대요. 마치 자기의 인생은 그 바닷가를 걷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너무 기쁘대요. 근데 여러분
마치 이제 모래가의 바다가 모래사장이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모래사장을 걸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고난과 어려울 때 너무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시는데 보니까 없으셔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뛰기에도 너무 고통과 큰 어려움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대요. 하나님 왜 좋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냐고. 왜 내가 어려울 때나 왜 한 번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냐고 막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했대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모래사장에 자기의 발자국,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다가요 주님 앞에 탁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야,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너를 모른 척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너 자신을 봐봐 라고 하는데요, 그때 믿음의 눈을 탁 들어서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업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모래사장의 발자국은 하나님의 발자국,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요 너무 상황에 매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생각해요.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매몰되니까요 나를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신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안고 가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포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옆 사람을 잘 보세요.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옆 사람과 함께 선포하십시다. 시작. 이 좋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저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아프더라도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제자들이 겁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고 승천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혼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더 복되도니, 왜냐하면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마누엘 복의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체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굴놀이라는, 더 굴놀인가 그 이제 넷플릭스에 나오잖아요. 너무 통쾌해요. 막 보면 합폭 당하는 사람이 막 쫙 나타나고 막 하는데 막 복수의 칼날을, 그러니까 마치 내가 복수의 칼날을 흐르는 것처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 보다가 하는데 와 이게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까요? 안 느끼겠죠. 뭐만 보이냐면 통쾌한 복수금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있어서 막 운동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은 주님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재함을 느끼면서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것은요 세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홀로 말씀과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마누엘 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마누엘 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임마누엘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바로 임마누엘 삶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게 육체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해도 죄 짓습니다. 거룩하게 결단해도 조금만 넘어서면요, 조금만 지나가면 바로 또 넘어져요. 야, 이게 뭘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싫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너무 죄송해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 삶을 살아간다면요, 좀 넘어져도 괜찮아요. 연약해서 쓰러져도 괜찮아요. 왜냐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사죄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나는 참 안 되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죄로 인한 고통의 삶을 끊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삶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자족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니까요,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도 느끼고 자유함도 느끼고 자족하는 삶을 사니까요, 우리의 한 발짝 뛰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행복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기쁜 삶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염려를 맡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삶은 염려를 맡기는 삶이구나.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삶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냐면요, 왜냐하면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며 왜 이렇게 슬픕니까? 그 원인은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움켜잡으면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놓아야지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데 자꾸만 험한 곳에 손을 잡고 험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안 맡기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해지고 어려워지고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산다면 왜 행복해지는가?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봐봐요.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했죠?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맡기세요. 좀 내려놓으세요. 놔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움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맡기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안 맡기니까 염려가 내를 사로잡은 거예요. 안 맡기니까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맡기세요, 여러분, 맡기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제야 좀 우리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강하구나. 사람의 연약함 강함보다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더 강하구나. 그래, 주님 앞에 맡겨야지. 주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주님의 강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구나.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시고 임마누엘 삶을 살더라도요,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소유하기보다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소유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임마누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좋으니까. 내 길은 뻔한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 뭐가 이게 복이야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높고 위대하신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임마누엘 복과 임마누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삶,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부터 놓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삶.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 임마누엘 복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다음 주에 더 밝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